말씀에서 예수님은 결국 아무런 죄목도 없는 상태로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큰 힘으로, 그 황제를 제압할 만한 더 큰 힘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 기대하고 지금껏 믿어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보는 것이 정말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꿈꿔왔던 그 이상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달라서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뭐니 해도 3년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믿음을 함께 해오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의 일에 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런 지체가 돌아보면 힘들 때면 항상 나와 함께 서로를 위해 울어주며 기도해왔고 또 어려운 고비고비를 함께 믿음으로 일으켜주면서 가족보다 더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믿음의 친구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다면 그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친형제 자매보다도 뜻이 항상 잘 맞았던 그런 교회 안에서의 한 가족을 잃었던 지체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 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어. 이 사람은 넘어질 리가 없어. 이 사람만큼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을 보니 예수님도 결국 다 똑같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처럼 이렇게 정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말 이 사람이 전에 나와 같은 믿음의 길에 섰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길에 서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겪곤 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면 우리의 마음도 정말 너무 괴롭고 참 아프고 혼란스럽게 되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목조차 없이 체포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겪고 있는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딱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믿어온 믿음과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신념과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죠. 지금껏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체포되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위기를 겪고 계시고 가장 믿었던 친구는 예수님은 물론이고 자기들을 배신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제자들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했을 것이고 이들은 큰 혼란 속에서 결국 스스로 살 길을 찾기를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모두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떠나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만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그 길이 갑자기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는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면 더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기도할 힘이 나지 않아서 기도하기 힘들어, 기도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오늘 50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디 숨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라는 고민에 빠질 만한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어서 혹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부족해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속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그렇기 때문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즉 나를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죠. 그러니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를 믿어라, 하나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보다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온갖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분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잘 봐. 예수님은 너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없어. 너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건 네가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방법뿐이야. 그러니 빨리 예수를 떠나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너를 위해 더 나은 삶, 너에게 가장 편안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는 예수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라고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이 자리에는요, 이 전까지 방금 이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분명 나는 평생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전 정말 그럴 거예요. 라고 각자 엄청난 결단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12명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52절에 보면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그 청년도 사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즉각적인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찾아올 만큼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할 거야 라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정작 눈앞에서 자신들이 바라던 구원자, 자신들이 기대하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났고 기대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되자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라던 구원은 저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힘없이 붙잡히고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성공과 힘을 가져다 줄 구원자 예수를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에 전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내 뜻과 다른 예수님, 그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가룟 유다는 가장 먼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가는 나도 결국 저렇게 가시밭길을 가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린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때는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믿고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런 때도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홀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더 이상은 그 힘든 길을 함께 갈 수는 없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혹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분의 곁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도 참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이 결론을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본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좋을까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의 응답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붙잡지 못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온 세상이 다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변치 않는 것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얘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 한 분뿐이라고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나 자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조차도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이 발견되면 그것이 뒤집어졌을 때 그것에 순응해야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또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질병을 당장 낫게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 없는 또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정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분명한 팩트이고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도 우리는 내 문제임에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한계가 분명한 우리가 우리 곁에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정작 내가 정말 진리야. 내가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걸 증명해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꾸준히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쩜 이렇게 진리만 쏙쏙 피해서 자꾸 우리의 인생을 한계와 연약함이 분명한 이들에게만 자꾸 내맡기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자꾸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혹은 진리를 모르는 한계가 분명한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그분 곁에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저런 일에 넘어지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없고 저 사람만큼은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 믿음을 다 의지할 만해라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기억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질지라도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는데도 일어난 일이야? 라는 질문이 혹여 생겨나는 그런 상황을 접할지라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구하면서 예수님과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되는 구원의 길에 함께 서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